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를 가져오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믿음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 안에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강력한 그 안에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변화의 어떤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실질적인 증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떻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심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불안하고, 이제 굉장한 어떤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더 이상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또 문화가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 뭐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정 편안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게 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사실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뭐 듣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그 안에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들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많이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또 뭐 지난 주간에는 북한에서 이제 대북 전단 살포했다고 뭐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면서 남북 관계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이제 뭔가 다른 걸 보여주겠다. 사실 뭐 하도 오래된 반복되는 것이어서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그렇게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이 계속 어떤 불안, 두려움, 염려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현실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보이길 만큼의 낙관적인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증거이고 결정적인 표지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영적인 관계만이 아니고, 또 장차 죽음 이후에, 또 주님 재림한 이후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운명으로 이끌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삶,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무엇인가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우리에게 계속적인 부딪혀오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하는 전혀 다른 그런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나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사망을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상 우리의 현실은 내가 택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명을 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찾아오고 사회 불안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들이 다시 반복되어서 재생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두르고 있는 실제 중에 더 분명한 실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택하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택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고 우리의 현실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아무리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품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잠시 삶의 고통을 잊을 수 있고 두려움을 잠시는 이렇게 떨쳐낼 수 있지만 또다시 이러저러한 삶의 신호들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임을, 아니 이미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떨칠 수 없음을, 그래서 늘 기뻐하고 웃는다 해도 마음 안에는 늘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언제 이 기쁨이, 이 웃음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결국은 주의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것. 아담의 후손으로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아무리 부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아주 왕성한 그런 체력과 강건함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힘을 과시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로 타는, 마귀에게 종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사망에 매여 사망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마지막 말이 아니고 사망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그 권세일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십자가로, 그의 부활로 그가 새롭게 나타내셨고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 가운데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현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거듭거듭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다. 너는 죽을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그런 놀라운 생명을 누릴 자이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상황들, 그리고 마음을 뒤덮고 있는 불안, 답답함, 염려, 슬픔, 고통, 안팎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사망은 이미 정복되었고 주님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그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전혀 새로운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하고,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이 세계의 경제적인 현실이 불안하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불안하고, 앞으로 세계의 이런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근거해서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죽음 대신 생명을 택하도록, 생명을 택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그냥 우리의 이상에 머무는 우리의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죽음의 현실보다 더 분명한 살아있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케 하리라. 너는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복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는 복받을 자이고 너는 앞으로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을 전파할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변 현실들이 녹록하고 우리 안에 어떤 남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어떤 사실들보다 더 분명한 영적이면서 역사적인 그 사실,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그 사건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을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살아갈 때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현실, 생명의 현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아우성이고 비관적인 얘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으셨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택하는 것처럼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생명,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소망을 택하고 용기를 택하고 낙관성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망 대신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곧 행위 대신 믿음을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을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가, 모든 육체의 행위가 결국은 다 죽음 아래 종속되어 있고, 그것이 죽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그 안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고쳐보려고 하고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를 고쳐보려고 노력하지만 행위로서는, 어떠한 행위로서도 사실 죽음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왜 믿음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인생의 저주를 면해보려고, 병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사회 불안에서 벗어나고 세계의 그런 전쟁과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아주 줄기차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 인생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저주. 저주의 이유는 무엇이죠?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저주로 이끌어가나요? 저주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삶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는 단지 보이는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현상이고 그것은 저주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서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고 저주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인생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의 권세가 각 사람 위에 개인과 공동체 위에 들어여 있는데 어떻게 과학기술이,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학문이, 어떻게 도덕이, 어떻게 종교가 인생의 저주를 깨뜨리고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을 꿈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은 이렇게 과학기술이 앞으로 발달하면 건강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하고 사회의 정의도 이렇게 해결되고 세상은 이렇게 잘 좋아질 거야.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러한 잘못된 낙관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헛되고 오히려 절망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 가운데 있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해결책들이 등장하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일을 했고 과거에는 철학이 일을 했다면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인생은 이렇게 하면 바뀌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개인이 바뀌어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사회가 평등해질 수 있고 이렇게 정의가 세워지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가정이 더 새로워지고 더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사회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보여주듯이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것은 인간의 행복만이 아니라 인간의 더 깊은 불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더 깊은 절망, 그것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무력한지, 인간의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시도들과 이 사회의 형편들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간이 문제 해결자라고 오늘날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착각,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는 주체이고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인간의 지성이 발달되기 이전의 문제였고 이제는 인간의 지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낙관이 서구에 심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과신하게 된 것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러운 절망으로 끌어가는지를 사실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이 결론이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질병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모든 새로운 정치 체제들과 경제 체제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인간을 더 근원적인 고통으로, 더 절망으로, 더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관성을 갖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은 철저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철학도 종교도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오늘날 과학기술도 정치도 법도 교육도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생이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인생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인간의 원수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저주를 파하셨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저주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저주가 깨어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길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구원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해결책들을, 과학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성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길이 막혀지고, 그들이 생명을 택했다고 붙든 것이 사실은 죽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나가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주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죽음에서 절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한 우리를 두리고 있는 죄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죽음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기 전에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뤄놓으신 생명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잠시 얻은 부분적으로 얻은 성공에 취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불신앙의 길로, 그래서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셔서 이 강력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의 이전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벗어나도록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이제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미 행해 놓으셨구나. 내가 발버둥 치지 않을지라도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세를 행하시는구나. 믿음이 능력이시구나. 내가 믿음이 없음이 문제였다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를 이제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애씀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할 때는 우리가 철저히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게 될 때,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애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그 정과 욕심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는 그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까지 속박되어 있던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는 육체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세상 욕망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거룩한 성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율법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예단약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의 희망상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삶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음이 선포되었고, 그들은 율법이 저주의 권세였고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날마다 그의 십자가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저주의 삶이 아니고 저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 육체로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의 권세에 매어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영으로 살 때, 부활의 생명으로 살 때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온유한 삶으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 이전의 사람으로 아담과 같이 결국 죄에 매여서 저주 아래 속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에 매여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절망적인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자들이고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두리고 있는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깨어졌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약속하신, 또 모세의 율법에도 약속하신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사망 대신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 대신 순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사망의 일이고 순종은 생명의 일입니다. 누가 순종을 택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순종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거듭 다시 죄 아래로 팔려가서 또 불순종으로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 이 강력한 육체의 욕망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죽음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저주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어떤 법도 제도도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놓게 되고 이제까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생명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신의 악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들의 희망은 헛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을 희망하지만, 행복을 희구하지만, 어떻게든지 인생이 자유롭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결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기초에서 인생 행명을 꿈꾸고 그 욕망이 마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착각하고 그 길로 계속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거스러가는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헛된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을 겉으로 드러내고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삶을 청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의 진리는 진리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강과 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진리를 거슬러서 헛된 세상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인하여 파멸로 인하여 절망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얻은 성공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거슬러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 놀라운 아름다움,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꿈, 우리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탁월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부르심, 그 놀라운 목적, 그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복음 전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약속하신 놀라운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